감사합니다. 세상 삶에 우선하여 세상 삶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현실의 삶 속에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진실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에 비록 권력과 명예, 부귀, 영화의 삶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천국 백성으로 불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믿음을 잘 지켰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심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셨사오니 새 생명 전도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적,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공사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저희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 육적, 강건함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 주제처럼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참 이해가 되지 않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힘든 것과 거의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말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기사들 중에 정관예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판사나 특히 검사가 퇴직을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거의 모든 재판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이 상상을 초월하죠. 뭐 수십억에서 그 1년 동안 그 수백억을 번다고 합니다. 아마 수백억쯤 번다면 그 판사나 검사는 굉장히 뭐 부장급 판사라든지 아주 뭐 대검에서 활동하는 그런 검사일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일반 지방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지는 작은 규모의 검사나 판사들도 당연히 그 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돈을 무조건 재판에 이겨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말은 그 누군가가 재판에서 진다는 이야기고, 그 재판이 지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퇴직한 판사고 얼마 전에 퇴직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패배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제도가 불의하고 굽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에서 봐서 그러하지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나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들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뭐 고금리 사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도 그 15%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1년에 원금에 해당되는 일들을 이자로 고스란히 주고도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으로 많이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15% 20%지,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채 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합법을 이라는 포장 안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주변에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사채를 빌려 쓴 사람을 더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하박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읽었습니다만 제약과 폐역들, 급탈과 강포들, 불의함들이 가득한 시대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고,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다뤄본 것은 자기 아들의 문제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는데, 하박국은 그 나라 전체를 두고 소리 지르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져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은 해이해져서 전혀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가득한데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만약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받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체로 또 정관 예우 같은 이의 피해자가 되어져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재판을 당했는데도 만약 우리 옆에 가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면 전혀 공감 못하는 자녀로 사람으로 치부받고 오히려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 하박국을 통하여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이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북을 치고 징을 치면 임금이 그를 불러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의 왕조가 500년을 지속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선이 500년이고 고려가 500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조선은 고려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고려의 귀족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해서 만든 게 조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고려와 조선이 하나의 나라인데 1000년 유지된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신라도 거의 1000년을 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이끌어내고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종을 쳐라, 북을 쳐라.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왕이 답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길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교도들처럼 때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예수를 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온통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 가서 호소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만 열려서도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내가 온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있고 멘토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내 신앙의 선배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답을 주셨는데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갈대아는 지금 이라크 중남부에 있는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치겠다. 물론 이 대답 이후에 하박국은 다시 묻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어떻게 갈대아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한 그 갈대아 사람에서 소개한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급하고 잔인하고 심지어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해서 범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즉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불의를 없애겠다. 그럼 그 전쟁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은 두 번째 질문도 합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힘든데 그 사람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우리 남편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 전체를 쳐버리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는 이해하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불의한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이런 방식의 해결을 내가 하겠다라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대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일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움직임이 적어도 현 상황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듣고 움직이시는구나.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할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말은 잘 들어주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 가끔씩 생일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엄마라는 존재 자체로서 감사할 때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도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다 깊이 있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또 때로는 연단의 시기에 간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어졌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상황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또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답을 주시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 여전히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존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은 2장,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2장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마음, 로마서에서도 이 하박국을 인용하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도구로 악인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그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더니만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인들을 치고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을 치기만 하였다면 그들과처럼 악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겠습니까? 그들만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큰 죄도 용납하실 수 없지만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죄도 허락하실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심판받지만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서 주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까지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활 성천하시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편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선물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환경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알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의 방식으로 이 악한 상황뿐 아니라 내 개인의 연약함조차도 극복하여서 승리를 이끌게 하는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연단받고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관에 그래야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메모하면서 이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감사의 시간에 우리가 좀 지나칠 수 있으면 함께 메모해 보십시다. 혹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다. 그것을 적어 보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일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 보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움직여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적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감사하다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적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또한 음악 함께 들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